6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넷째 인과 청황색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때그때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틀림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나 있죠.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시면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경륜, 여기에는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 하나님의 계획,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위에 있는 책입니다. 이 계획이 담긴 이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하나씩 떼실 때에 순차적으로 그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떼면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오늘 넷째 인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의 하나님의 사자와 도구입니다. 곧 참 예수교회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죠. 그런데 그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곧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대별로, 각 인별로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그 인을 배우실 때에 이 말씀이 합당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인입니다. 이때 어떤 색깔의 말이 등장합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하죠. 청황색은 어떤 색입니까? 청황색 그러면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죠? 원문을 보면 이것은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잔디를 말할 때, 푸른 잔디를 말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김정미 자매님께서 청황색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예. 여러분은 어떤 색깔 좋아하십니까? 보라색 좋아하십니까? 노란색 좋아하십니까? 무슨 색 좋아하십니까? 녹색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어떤 색깔을 좋아하더라도 어울려야죠. 무슨 말이냐면 잔디가 푸르면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얼굴이 푸르다. 그럼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푸르다. 이것은
새파랗게 질렸다는 거죠. 좋은 것입니까? 예,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청황색 말이라는 이 표현을 어떤 그 영어 역본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창백한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백한 말. 이건 창백한 색깔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것은 의역한 거죠. 원래는 푸른색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창백한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그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기서 죽음의 말이 떨어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달려오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너무 세상 빨리 죽지 뭐. 그러십니까? 그렇게 돼봐야 알겠죠? 예. 우리 김홍지 집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암 진단을 받고 의연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얼굴이 다 창백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이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기 때문에 이 말은 푸른 말이고 창백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망과 음부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은 죽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음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대합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인의 시대는 사망의 시대입니다. 죽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나면 이 시대는 심판의 시대이구나. 심판이 시작된 시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시대를 심판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 지금 말탄자 이름이 사망이고 막 죽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죽는지 봐야 되겠죠? 누가 죽을까요? 그리고 또 누가 죽일까요? 나는 아니겠지. 그럴까요? 또 죽일 때는 무엇으로 죽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누가 죽는가? 여러분은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봐야 대답을 하겠죠? 그죠? 죽는 건 무엇이고 또 나는 죽을까 안 죽을까? 누가 죽을까? 이 문제입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창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자면 요즘 이 시대가 검으로 죽이는 시대입니까? 칼로 죽이는 시대입니까? 아니죠. 요즘에는 그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총도 있고 또 미사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흉년으로 우리가 죽을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동남아에서 제일 못 산다는 미얀마에 갔더니 사람들이 뚱뚱해요. 땅의 짐승으로 우리가 죽을까요? 호랑이 사자가 와서 우리를 막 물어뜯을까요? 아니에요. 호랑이하고 사자는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멸종합니다. 보호해줘야 되는 동물들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죽일까요? 안 그래요.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영적인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 자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산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 참예수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죽는 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교회 성도가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내 믿음이 마구하거나 혹은 변질되어서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다,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걸 봤냐면, 사람들이 누구누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분이 젊은 시절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 여기 있을까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바울 사도조차도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바울 사도가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스스로 변질될 것이 두려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두려워서 막 덜덜덜 떨어보셨습니까? 두려워서 떨어보셨습니까? 떨어보셨나요? 근데 두렵고 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지금 내가 잘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잘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나중에 이제 변질되어서 또 사단의 앞잡이 노릇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얼마가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분의 1이죠?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4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가운데 4분의 1은 아니에요. 여기서 4분의 1 그러면 턱걸이를 할 수 있으려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땅 4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땅의 4분의 1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제가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누가 죽느냐, 누가 이 4분의 1이냐,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 4분의 1이랍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의 4분의 1이 아니라 땅 4분의 1이에요. 땅의 4분의 1입니다. 땅이 뭐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계시록을 보면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6장 10절을 보면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나오는데, 내가 여기 속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6장 10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 이게 나오죠. 그래서 땅 4분의 1은 땅에 거하는 자의 4분의 1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땅에 거합니까? 하늘에 거합니까? 저는 아파트에 거하는데요. 1층에 살면 땅에 거하는 자입니까? 아니겠죠? 땅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몇 구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를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총 9번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예. 땅에 거하는 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가 뭡니까? 저주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은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임합니다. 별로 안 좋죠. 자,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4절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예, 됐습니다. 이 뒤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된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미혹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여기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은 음행이고 술은 술이지 음행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음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음행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그 즐거움, 그 재미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을 좋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다. 14장 6절을 볼까요? 14장 6절은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누굽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원문을 보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원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6절은 그냥 땅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전해줄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계시록에서는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죠. 땅에 거하는 자가 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가 나오겠죠. 그죠? 예. 하늘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이여 즐거워하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승리하고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1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에 미혹된 자들이었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과 맞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 짐승은 나중에 짐승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는 서로 반대되는 사람인데 한글로 보면 땅에 거하는 또 하늘에 거하는 이것이 같죠? 그죠? 근데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땅에 거하는 할 때 이 거하는은 정착하다, 영주하다, 눌러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땅에 자기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을 말해요. 땅에서 영화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할 때 이 거하는은 텐트를 치다 이 뜻입니다. 텐트는 영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잠시 머무는 거죠. 그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는 모양이 교회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이건 둘째 치고 사는 모양이 두 가지 부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어떨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제 그것은 다음 시간에 6장 10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며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고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고 돈이 좋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으로 살면 그리고 거짓에 미혹되고 사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결국엔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죽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4분의 1이 죽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하늘에 거하든지 땅에 거하든지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누가 죽일까요? 이제 누가 죽는지는 알았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누가 죽을까요? 누가 죽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장 8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청아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일까요?
사망과 음부입니다. 이 사망과 음부는 성경에서 세트로 등장합니다. 같이 등장하는 때가 많아요. 사망과 음부 이렇게 같이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빗자루와 쓰레기통의 관계이죠. 아니요. 빗자루로 쓸어서 결국에 어디 넣습니까? 쓰레기통에 넣었잖아요. 그죠? 그거의 관계와 같습니다. 죽으면 음부로 가게 되는 것처럼 빗질을 당하면 쓰레기통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망과 음부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여기 보면 저희들도 권세를 얻었다. 사망과 음부라는 것이 뭔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가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계시록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인자와 같은 이의 환상을 보았죠. 그죠? 네. 그 내용 중에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여기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사망의 문, 음부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분의 1을 지금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시간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원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되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모든 권세는 사실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근데 그 4분의 1의 권세를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누가 와서 4분의 1을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이 허용하시겠습니까? 알고 허용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래서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생명을 가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죽게 될까요? 여기 보면 총 4가지가 등장하는데, 자, 6장 8절을 보시면, 자, 4분의 1이 이 4가지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4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여기 보면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검, 두 번째 흉년, 세 번째 사망, 네 번째 땅의 짐승입니다.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6장 4절에서 붉은 말이 등장했을 때 등장하는 큰 칼과는 원문이 다릅니다. 이때 붉은 말이 등장할 때 이 큰 칼은 분쟁, 화평을 제해버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원문을 찾아보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요. 인자와 같은 이의 환상이죠. 아까 18절을 봤는데 16절을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검이 나와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입을 막 버리는데 지금 검이 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이걸 들으면 삽니다. 이것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라는 말은 안 믿으면 죽는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 말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것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마지막 그날에 너 그때 이 말씀 들었지 하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너 그때 이 말씀 들었지.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검과 흉년입니다. 흉년은 세 번째 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근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애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스스로 탐구하지 않고 갈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망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흉년이 오면 그 뒤에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그걸 말씀을 안 드렸죠. 뭐가 올까요? 전염병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사람이 이제 굶어 죽으면 시체를 빨리 묻어야 되죠. 그런 데서 전염병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흉년 뒤에 전염병이 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됩니까? 딱 죽게 되죠. 우리나라에
사스가 왔을 때 한국 애들은 김치 때문에 살았다고. 그런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면역력 약한 사람들은 많이 걸렸죠. 자, 에스겔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예. 자, 이 에스겔서 14장을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4가지 중한 벌을 어디에 내립니까? 저 이방인들에게 내립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과 계시록 4번째이니 서로 통합니다. 여기 보면 4가지 중한 벌이 똑같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이죠. 여기서 이 온역은 사망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온역은 전염병을 말하잖아요. 이 온역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온역일까요? 전염병을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막 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역입니다. 온역은 무엇을 말할까요? 비진리를 말합니다. 거짓말을 말합니다. 진리에 관한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꼭 안 받아도 된다. 참 예수교회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교회가 아니다. 뭐 이런 말들, 이런 말이 바로 온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이 생각으로 어떻게 전달됩니까? 텔레파시로 되죠. 저도 설교를 텔레파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한 10분 만에 짜자자자자자자자자 하고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무엇으로 전달됩니까? 말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역은 바로 말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온역에 안 걸리려면 어디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듣고 다니면 안 돼요. 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죠? 4분의 1이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온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4분의 1이잖아요. 하나님께서 4분의 3은 살려두시겠어요? 아직 4째인밖에 안 됐습니다. 하이라이트는 5째입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독교 관련 서적이나 책 읽는 것을 사실 지금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은 CBS 방송에서 설교를 듣는 것을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온역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다 들어도요, 10그릇 밥을 줬는데 그 중에 한 그릇이 독이 섞여 있으면 10그릇 보약을 먹은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순전한 것을 담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죠? 이 온역은 사망은 온역 전염병이었고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의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짐승을 조심합시다. 예. 누가 짐승일까요? 남자들은 다 늑대지요. 그렇습니까? 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자, 3절을 먼저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이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편지를 쓰고 싶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편지 쓰면 뭐 이메일로 보내면 뭐 우체부 아저씨가 뭐 보내주기도 하고 간편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편지 한 통 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해줘야 되니까요. 비용이 굉장히 드는 일이에요. 정말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건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 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쓰고 싶었을까요?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 사람은 가만히 들어온 자를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 치면 누굴까요? 목자예요. 목자입니다. 목자님 전부 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목자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가르치는 사람, 장로, 성직자, 그 중에 제일은 목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자.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가만히라는 것을 성경에 검색해 보십시오. 자, 10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교회의 일꾼과 이 지도자 중에서 변질되어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꿰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앞으로 이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드릴 기회가 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사실 스스로 그렇게 용감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떠난다거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차린다거나 스스로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있어야 합니까? 목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구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를 경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저 인간이 아니고
저분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경계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는 태도이죠.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요. 우리가 볼 때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놓고 나중에 나는 다른 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 10절입니다. 에스겔 1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선지자가 변질이 되어서 미혹되어서 그가 짐승이 된다면 그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물은 자도, 그 변질된 그 선지자에게 물은 자도 그 선지자와 동일한 죄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른 자들도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전 세계 참교회 역사를 보면 이 짐승이 있습니다. 한국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땅에 있는 자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말을 한다고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삶을 합리화시켜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을. 아유,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도 아직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중엔 더 심각해지겠죠. 그죠? 지금 우리 교회 상황도 이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제가 점심 먹고 나면 인천공항으로 가서 조명양 목사님을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부터 영은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은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불신들이 깨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 같이 성령으로 9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